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가운데 왕이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야고보서 2장 13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가운데에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연단과 또 시험과 도전들을 이겨나갈 수 있음을 또한 표현합니다. 긍휼을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박해와 도전, 또 연단, 시련 이런 것도 있지만 내부적인 일들 가운데 늘 갈등이 있게 되고 또 사람과 사람 가운데 또 교인과 교인들, 성도와 성도들 가운데에 그러한 여러 가지 갈등들과 어려움들은 더 교회 공동체를 또 믿음의 공동체를 위험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 가운데에 자기가 자신을 긍휼히 여겨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 대해서 긍휼히 여겨라. 그러할 때에 서로 가운데에 믿음의 공동체가 또 어려움을 이기고 또 함께 나아갈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보통 반대로 행합니다. 자기 자신은 긍휼히 여기고 타인에 대해서는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특히 그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벌이 중하고 또 무겁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타인이 자신에게 불편하게 하고 어렵게 했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않았던 가인의 후손들처럼 사람들은 타인에 대한 그 긍휼함을 갖지 못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길 때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엇은 유익이 있겠느냐.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5절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그에게 평안히 가라, 덮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에게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긍휼히 여기는 그 가운데에 그를 도와줄 수 있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넘치지도 또 부족하지도 않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좋죠. 우리가 긍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품는 것인데 어떤 사람이 너무 불쌍하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그 사람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기회와 여러 가지 것이 있는데 다 도와주다가 그것을 박탈할 필요는 없겠죠. 대부분의 사람은 아예 돕지 않기 때문에 더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과 지혜 가운데 함께하고 선을 지키는 그 모습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연약한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가운데 그를 도와줄 수 있어야 하는 그 마음, 그 긍휼의 마음이 또 믿음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18절에 어떤 사람은 너에게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다. 너의 믿음을 보이라 하면 어떻게 말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자신의 기준에 선함의 일들을 하고 또 봉사활동도 하고 남을 돕는 구제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근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사람도 교회를 향해서 교인들을 향해서 과연 너가 하나님 믿는 자면 어떤 일을 했니? 라고 물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다면 과연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을 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가 먼저 되어야 하죠. 그러한 마음 가운데 긍휼함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보게 하시고 돕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손 내밀게 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는 우리 자신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아지시는 것이죠. 봉사활동과 구제활동은 그를 돕는 것이지만 나의 만족과
내가 그 안에 높아지는 거죠. 뭐 세상적으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기쁘고 자신이 뿌듯한 느낌을 갖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의 그런 구제와 섬김의 모습은 내 자신만 뿌듯한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오기 때문에 그 기쁨에 차이가 있고 또 하나님을 높이고 또한 교회의 이름으로 행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고하지 않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또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9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그러나 귀신도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신 거는 악한 영도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속이는 일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가 우리의 구원자시오. 우리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행하는 그 행함들이 우리 안에 참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사랑한다 말하지만 그 행함이 연약할 때가 있고 겉으로 표현되지 아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의 사랑함과 행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충만케 사랑하고 또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또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행위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부터는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부분이 나오죠. 이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신앙생활 가운데 참 중요한 부분이고 로마서 가운데서도 또 히브리서 가운데서도 이 믿음의 부분으로 많이 강조했던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건 아느냐. 이게 히브리서랑 로마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대치되는 것처럼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죠. 자, 우리가 말씀을 좀 더 보겠습니다.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써 움직인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을 바치는 것도 믿음으로 바친 것입니다. 여기서 이 야고보서 가운데 말하는 것은 그 믿음 가운데 행함이 따라왔다는 것이고 그 따라온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 가운데 순종해서 그 모리아산 가운데 올라가고 그 칼을 뽑는 그 행위를 행했습니다. 결국 그 순종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멈추시고 그 준비된 것을 보이시고 복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로마서와 히브리서는 그 시작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가운데는 그 행동으로 마무리되는 것까지도 그래서 믿음과 행동이 함께 가고 같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겼다 하는 말씀이 이루어졌다. 24절에 이는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에 아브라함에 대한 것 그리고 24절에 대한 부분이 함께 이어져 갑니다. 그 말씀이 믿음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서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 속에 있는 것, 그 바램, 믿음, 그것만으로 된 것이 아니고 행함이 붙음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벗이라는 칭함도 받았고 의롭다 하심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에 기생 라합이 사자들, 이 정탐꾼들이죠. 접대하여 그들을 숨겨주고 받아들여서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라고 말하고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사실 참된 믿음은 행함이 나타나지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안의 결과로까지도 인내로서 그것을 결실을 하게 하는 것이죠. 야고보는 그 인내로서 결실을 맺는 그러한 행동들과 일련의 과정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박해와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자들이
교회를 떠나가기도 하고 또 그들 안에서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기도 하는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결코 행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써진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이 변절치 않고 끝까지 인내로서 이루어 나가는 것을 환난과 여러 가지 도전과 시련 가운데 아픔 가운데서도 그것을 지키고 나아가고 또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6절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그 믿음이, 그 영혼이 또 살아있는 것이라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영혼은 또 살아있는 생명인 영혼은 반드시 그 믿음의 증거인 행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는 믿음을 굳세게 하기 위한 것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 라고 하는 실천의 부분도 또한 떠올리게 되고 그 하루를 그 실천과 믿음의 실천과 행함을 통해서 인내로서 쌓아가면 그것이 결실이 되고 아름답게 익어가는 하늘의 상급이 될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없지만 그 하나가 쌓여서 하늘의 상급이 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